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문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객관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나 스스로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떠겠습니까? 몇 일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당신은 나쁜 남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니 내가 나쁜 남자야? 내가 정말 나쁜 남자라고 생각해? 라고 되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제가 나쁜 남자 스타일입니까? 착한 남자 스타일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사모님은 조용히 하고 계시고 그래요. 여러분 모두 이제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저 이재통 목사는 그래 나쁜 남자 좀 까칠해. 아니면 우리 목사님 다정다감한데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아내가 저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를 제일 많이 알아요. 물론 주관적인 생각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를 제가 아닌 제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를 보고 판단했다면 어쩌면 아내의 말이 맞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저를 보려고 하는 시간을 갖겨줬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아무래도 포장하고 또 좋은 면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는 그 판단은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하고 매일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저를 향해서 당신은 나쁜 남자야. 그렇다면 제가 나쁜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저 속을 한번 들여다보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꺼낸 이유는 제 속에, 제 생각 속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 속에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이 만들어졌고 또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나쁜 남자가 되고 착한 남자가 될 수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세대, 그 지방, 그의 문화, 그 문화 속에서 받은 그 영향들이 자신도 모르는 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만들게 되고 가치관을 만들게 되고 삶의 방식을 만들게 되어지며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저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희 부모로부터 지역의 문화로부터 내가 살고 있는 세대의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내 모습을 정확하게 각성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도 남자 그러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무뚝뚝한 사람, 말이 없는 사람, 이런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 이전에 그 지역의 문화와 가치관이 영향을 받고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살아왔다는 것이
그런데 다른 지방에 살고 있고 다른 문화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았을 때 당신 무뚝뚝해, 당신 말이 없어, 경상도 사내 같아, 이런 식의 판단이 그때서야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저를 봤을 때 전 남자이고 또 저희 집에 장남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자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부모님으로부터 또 집안의 전통이나 문화로부터 생각되지 않게 어떤 피해 DNA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화로부터 그 영향을 받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 또한 유전된 것이에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보통 한 집안 사람들은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들통이 나는 것이 언제냐면 독립해서 결혼을 할 때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합니다. 헤어지기 싫어서 오랫동안 만나왔고,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혼한 남녀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다른 가치관과 다른 문화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부부가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제가 어린이 예배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애들이 너희들이 아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르구나. 나를 낳았지만.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서로 간의 타협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맞춰지고 적응이 이루어집니다. 전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서 저희 집안에서 부모와 또 할머니에게서 이제와 보니 아들로서, 장남으로서 어떠한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다 깨닫지는 못했으니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거나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난 그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야 라고 생각되어졌고, 그 생각으로 내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명절에 가면 아버님, 형제, 오형제 분들이 다 모여, 할머니가, 할아버지는 조금 더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 밑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올 때마다 손주들이 이쁘니까 꽃감이나 뭐 사탕이나 이런 것을 벽장 속에 숨겨놓았던 것을 꺼내 놓으셔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자들에게, 딸들에게는 하나씩만 주고 아들들한테 2개씩을 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저 따로 불러가지고 너는 장남이니까 더 주셨어요. 그 꽃감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대우받는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비판 없이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제가 그런 유교의 전통에 받아 먹은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저에게 위에 누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뭐였냐면, 누나가 대학을 갈 때 엄마에게, 어머니에게 막 빌면서 얘기하는 건 저 한 번만 재수시켜달라고. 재수시켜달라고 확 울면서 비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어머니가 매정하게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리고 또 그 이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누나가 국립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이미 합격을 했어요. 했는데 누나는 아쉬운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에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쉬운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넌 딸이야, 또 내게는 동생들이 있어 라는 생각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근데 반면에 저는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군대를 갔다 와서 장수를 하다가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는 대학을 안 가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 대학이 나를 거부하네? 안 가버리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누나가 엄마가 너 대학을 안 간다고 그러니까 우시더라. 근데 그 말씀 앞에 그 말을 듣고 나서 아주 마음을 먹고 그러면 뭐 아무 대학이나 가지 하는 생각으로 첫 번째 대학을 갔었습니다. 제가 특별 대우를 받은 거예요. 장남이니까. 그리고 그러한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 안에서 내가 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 가치관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다는 것이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넌 큰아들이니까 그렇게 행동해도 돼. 넌 훌륭해. 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 이것들이 나를 만드는데 작용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를 봤을 때 당신은 나쁜 남자야. 그 말이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맞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장남이 아니라고 딸이라고 해서 차별 대우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희생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면서도 그 문화에 져서 그렇게 대우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고 훈련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차별을 받았거나 그런 상처를 받았거나 그런 상황에 누워 있었던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훈련하기에는 더 쉽고 또 내가 받았던 그 생각들, 가치관들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 여자는 이러이러해야 돼. 아니면 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넌 큰아들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넌 큰딸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오빠가 잘 되어야 하니까 넌 희생해서 돈 벌어와야 돼. 며느리는 이러이러해야 돼. 참아야 돼. 양보해야 돼. 형제 중 공부를 잘하는 형제가 있으면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렇지 못한 형제들에게는 공부 잘하는 형제에게 양보하라고 그를 후원해야 된다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뚜렷한 상처이고 차별이라고 생각하면서 곧바로 그때 부모나 그 집안의 문화나 사회의 가치관들이 잘못된 것을 인식하게 돼요. 그때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상처나 그 생각들이 잘못되었구나. 이게 거짓의 영으로부터 온 거짓말이었구나. 내 부모도 그랬고 나도 그랬구나.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였구나. 잘못된 가치관을 사단이 심어놓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훈련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구나.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이었구나. 문화였구나.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더 낫다는 것이에요. 그 상처가 받아서 좋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자기가 받은 그것을 좋다고 당연한 줄 알고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더 힘들어요. 제가 장남으로서 받았던 특혜, 장남이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고 부렸던, 남자이기 때문에 했던 그런 패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상 문화로부터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좋으니까, 인정이 오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는 그 문화 속에 있었으니까 그것을 빨리 캐치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을 각성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세상 문화구나. 이것이 잘못된 가치관이구나. 이것이 사탄에게서 온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단 사탕은 입에 달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는 인식이 없어요. 쓴 사탕을 먹으면 그렇지는 않죠.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서 부자는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내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것들이 많은 사람,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가치 있게 해주는 그것들이 많다라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넌 똑똑해, 넌 잘났어, 넌 장남이야, 괜찮아, 넌 기둥이야, 넌 기도로도 잘하네, 넌 신앙생활을 참 잘하네, 성실하네, 기타 등등 칭찬으로 들어왔던 그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아무 비판 없이 내 것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야, 그것이 가치 있어 하면서 꿀떡꿀떡 먹어버렸어요. 그 생각을, 그 가치관을 비판 없이, 상처이면 그걸 가지고 마음속에 두고 남겨두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꿀떡꿀떡 먹고 그것을 나를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아는 것입니다. 장남이야, 남자야 하는 사람들이 훈련하기 어려운 것은 이것 또한 부자기 때문이에요. 부자였다는 것이에요. 칭찬이 왔고 인정이 왔기에 이것이 세상 가치관과 세상 문화로부터 왔다는 것을 못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나는 좋은 환경에 자랐어. 나는 뭐 이랬어. 이것이 오히려 자랑이었을는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훈련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것이 치명적일 수 있어요. 내가 흙이야, 내가 먼지야,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라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각성이 오히려 가진 것이 많은, 세상에서 인정으로 만들어진 내가 큰 사람들은, 가진 소유가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각성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요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전 시대하고는 다르게 세대 간의 차이를 많이 겪고 있으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아들의 세대, 아버지의 세대, 또 아버지의 아버지의 세대가 많이 달라요. 제가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운전을 할 때가 많은데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샌드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젊어서는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했고 나이 먹어서는 며느리 눈치를 보고 살기 때문에 나는 샌드위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글을 읽어주는 거예요. 가치관이 부딪히는 거예요. 통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갈등이 심하게 되는 거죠. 며느리의 세대의 가치관과 지금의 나의 세대도 가치관이고, 또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세계를 비교하면 또 이렇게 천지 차이예요.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응? 샌드위치. 지금 며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두 분밖에 안 계시네. 그런 걸 느끼십니까? 네, 느끼시죠.
그렇죠. 그래요. 네. 아, 딸 가지고 있으면 사유인 느껴요? 또 딸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이 옳다, 맞다, 마땅하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될 것 같이 되어지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이 가치관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어지고 있는 이 문화는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나라에 따라, 인종에 따라, 민족에 따라 바뀐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답인 것 양 옳다고 생각하여서 살고 있고,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생각을 동의하지 않아? 밀어내. 내 적이야. 내 뜻에 동의하지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적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내 생각에 동의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왕따도 시킵니다.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너무너무 많아요. 이 문화와 가치관이 마치 진리인 거냐, 이렇게 사람들을 왕따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나와 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애를 써요. 이게 누가 제일 많이 하냐? 부모가 그 일을 많이 해요. 자식을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자식은 부모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받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탁 2가 우리 아이들인 거예요. 그리고 쟤는 이재탁이 이전에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이성희 장로님 2가 저해. 그리고 2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세상을 주관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에게서 왔다는 사실들을, 정체를 우리는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 미혹하느니라. 아멘. 누구를 세운다고요? 자기의 배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뭐라고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생각, 가치관을 옳고 그름을 나누고, 그리고 내 편을 만들려고, 나와 똑같은 생각을 만들려고 하는 이것들이 어떤 문화에서 왔지만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나로부터. 내가 나야. 세상 문화 가치관의 기본은 내가 나야 하는 인본에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 다른 신이 누구인가? 불교나 마호메 신화, 무당에서는 귀신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뭐냐? 내가 나야라는 것이 인본. 자기 배라는 것이 내 나라에서 나온 것이 배예요.
내가 나야 내 육신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나라별로 따라 달라요. 내가 배라고 생각하는 그 배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족이에요. 가족이 내 배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또 가문 집안을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때로는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도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응?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 배우자는 막 가정도 책임지지 않고 형편없고 폭력적이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혼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가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 때문에, 너 자식들 때문에, 너희 때문에 내가 참고 살았다. 그 모진 세월을 견디었다. 내가 너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그 말에 자식 반응이 어떻겠어요?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이냐라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부모에게 대하여 빚진 마음을 갖고, 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부담을 갖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것에 뭐가 돼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근데 반면에 우리와 다른 서양 사람, 미국 사람들은 그 배가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그래서 그들이 자주 하는 인사말,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Are you happy? 너 행복하니? 이것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나 요즘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둘 말 없이 이혼을 해버려요. 행복이 중요해요. 자녀를 가르칠 때도 모든 가치 기준이 뭐냐면 너 행복해야 돼. 행복한 것을 위해 살아야 돼. 행복에다 가치를 두고 삽니다.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해라고 가르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두 다 가치와 모양은 다르지만 이 속 내면에 보면 똑같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 배예요.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이고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오고 희생하고 헌신도 해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사실은 그 밑바탕에 보면 자기의 배를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실제로는 자기 배가 진짜 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도 자기 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배를 드려도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것은 자기의 배입니다. 진짜 신이 자기의 배다. 아주 뼈 때리는 말씀이에요. 너의 신이 누구냐? 너의 신은 배다. 오늘 우리는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당연한 줄 알고 있었고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인본이라는 것, 세상 문화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분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구분 기준이 무엇인가? 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에 그 지팡이 같은 갈대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자를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그 갈대를 가지고 측량을 할 때 썼던 자예요. 그러니까 그 자가 있어야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자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관이 판결을 할 때 무엇을 합니까? 기준이 되는 것이 법전이에요.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이제 오늘 예수님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너를 측량하겠다. 응? 지팡이 같은 갈대로 너를 측량해봐라. 근데 그 측량하는데 성전 안의 것만 측량하고 성전 밖에 있는 것은 측량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그러면 성전은 누구입니까?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성전의 본체가 예수님. 성전 또 누구입니까? 저 여러분이죠. 어떻게 해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전이 성전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그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신 자들은 우리가 성전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성전의 기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의 기준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표현을 너희들 맨날 보는 그 고대 시대에는 자로 잡았던 그거 자로 측량하는데 다른 거 말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측량하라. 그리고 그 성전의 기준은 뭐예요?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다는 그것을 기준으로.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 안에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라는 것이. 그리고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내버려두라. 42달 3년 6개월 1860일 맞나요? 그 기간,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기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들이 밟고 들은다 할지라도 너에게 가장 중요한 측량할 그것은 뭐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측량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준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 사단은 예수를 향해서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너 증거를 보여봐. 뭔 증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너의 열매로 그를 보여봐. 네가 진짜라는 걸 보여봐. 그것이 뭐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탐스러운 것, 이런 열매를 통해서 보여라, 증명해보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언제였냐면 저희 작은 아버지가 그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근데 제가 그 어린 마음에 큰 집에 가면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들이 오면 예수를 믿으라고, 또 어른들한테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작은 아버지가 멀리서 저만쯤에서 듣고 있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으면 너네 집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욕적이었어요. 그분 나름대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내가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 집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단이 하는 짓이 그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너 그러면 인격이 좀 달라야지. 사는 것이 좀 달라야지. 착한 일도 많이 해야지. 봉사도 많이 해야지. 야, 교회면은 교회다워야지. 교회다워지는 것이 뭐냐 하는 거지. 그래서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 일들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회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사단이 심어준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에 우왕좌왕해 휩쓸리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죽고 그분이 주인이 되어 하나로 연합되어지면, 그러면 열매는 안 따라올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떠한 내 의와 내 열심, 내 노력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증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명하는 그것이 뭐냐?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내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내 나라가 자꾸만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냐? 내가 흙이군요. 내가 먼지이군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짐승이라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맞군요. 이 인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은 하나님께서 봤을 때, 너 먼지야. 내가 똥이구나. 배설물이구나. 짐승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영을 주인으로 연합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떠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갈대아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는 보여주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말이지만 그 모양의 그를 통해서 거기에서 온 문화, 거기에서 온 가치관, 거기서 온 생각, 이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이 각각 가지고 있는 그 나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우리 집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성도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떠난 걸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내 고향으로부터, 나의 양육받았던 거기로부터 떠났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 그 문화 안에 여전히 노예가 되어서 그 안에서 있으면 복음으로, 말씀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떠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주마음교회를 여기에다 개척을 할 때, 의정부를 개척할 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의정부에 와야 합니까? 내 터전이 있잖아요. 내 배경이 있잖아요. 내 뿌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면 나 아는 사람들도 많고 내가 영향력을 주고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생전 처음 알지도 못한 이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왜 떠나라고 했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복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각각 자기 나라가 다릅니다. 그런데 다 다르면서 친구에게, 이웃에게, 배우자에게서 내 나라를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다 다르면서도. 그스로 따르지 않으면
윽박지르면서까지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 나라의 법으로 또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멈추고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에베소서에서 인용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떠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맞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그것을 알잖아요. 여전히 결혼해서도 내 나라만 주장한다면 그 가정은 전쟁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결단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도 그래요. 신랑 되신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신부인 우리, 여자인 우리, 교회인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떠나야 돼요. 그 문화로부터, 그 지역과 그 나라. 우리가 이 세대를 살고, 이 세상을 살고 있다면, 이 세상을 발을 붙이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영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우리 구원받은 너희들이라면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어. 2절이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용어의 단어가 뭐냐면 패턴이라는 단어를 써요. 패턴. 그것은 뭐냐? 이 세상 패턴을 따르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세상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이것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 여기서 떠나야 돼. 그래야 온전히 연합될 수 있어. 하나 될 수 있어. 성전 될 수 있어. 교회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길으니까 우리 교독할까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기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더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러한 원한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신명기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미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있는 7 족속이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기스, 아모리, 그 가나안, 브리스, 히휘, 여부스. 근데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보다 새가 많고 그리고 힘이 센 그들이 있을 거야.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는 거예요. 심지어 동물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를 오늘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결혼하지 마.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결혼했으면 안 돼. 그들을 살려주고 나면 그들에게 그를 통하여서 우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염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타협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진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애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전쟁해가지고 쫓아내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아내겠다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싸움의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너희한테 줄 테니까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그 백성, 그곳을 다 진멸시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사단에게 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머리를 깨부시는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도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남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전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불문하나 서로 연대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원수를 누가 없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십자가로 원수를 무너뜨려요. 예수님께서 뱀이 되셨어요. 우리 뱀.
노뱀이 되셔서 매달리셨어요. 내가 되셔서 노뱀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의 올무를 완전히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하나님의 영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담을 허무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그러기에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모퉁이 돌 위에 무엇이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미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무너뜨린다. 하나님이 하신다네. 그리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제 그 위에 모퉁이 돌 위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같이 온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신명기 7장에서 나와 있는 7 족속, 이 7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 멸하고 그 안에 그 땅을 너한테 줄 거야. 한데 너는 그들을 진멸해야 돼.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은 뭐예요? 그들의 문화를 음란하게 생긴 그리스도의 영 말고 다른 문화로 음란하게 섬기는 것이에요. 내가 남편이 있어요. 신랑인 그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남자하고 음란하게 그것을 멈추는 것이에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문화, 사단이 주어진 그 문화가 때로는 아버지에게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아버지의 문화이고 어머니의 문화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민족의 문화이지만 그 온 문화라 할지라도 그 문화로부터 떠나야 그것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한 머리를 두고 한 건물로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애굽 문화로부터 떠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화를 떠나면 우리에게 재미가 없어요. 그 문화를 떠나면, 세상 문화로부터 떠나면 외롭습니다. 또 슬프기도 합니다. 또 살맛이 없어요. 살맛이 없어. 재미가 없어.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문화, 비록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었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왔더라도 그 실체를 보고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참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신랑 되신 예수와 연합하여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고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 것이 없도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자였어요. 그들의 원수였고 그들의 주인 노릇하던 자들이 홍해에 다 수몰되고 수장되는 모습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의 길에서 애굽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애굽이 그립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고 싶다는 것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자유 없고 소망이 없었던 그곳에 다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부추 때문에, 마늘 때문에, 거기에 있는 향신료 때문에 가겠다는 것이, 파 때문에, 오이 때문에 가겠다는 것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만나가 맛이 없대요. 그래서 그 파, 마늘, 거기서 먹었던 그것들을, 그 입맛을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 문화는요, 달콤해요. 세상 문화는요, 자극적이에요. 세상 문화는 쾌락적이에요. 세상 문화는 재밌어요. 그런데 오늘 그곳에서 떠나서 만나로 배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래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고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것이. 그들은 그것이 그 시절에 그것을 만나를 먹으니까 이제 그리운 거예요. 자꾸 마치 중독된 사람처럼 그 쾌락을 못 잊어서 또다시 그 문화로 달려가는 것이. 근데 그를 멈추라는 것이. 그리고 오직 만나로 하나님의 나라의 만나로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중에서 마치 요즘 제가 명현 현상과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현 현상이 뭔지 아세요? 이게 한의학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환자가 치유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세가 심해지는, 다른 증세가 유발되는 것, 그래서 호전되기 위하여서 일어나는 현상을 명현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호전 반응이 일어날 때 보면 뭐 그냥 막 갑자기 가렵기도 하고요. 또 막 고름이 막 더 나오기도 하고 피부 질환이 생겨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당신에 있는 몸속에 있는 독소가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명현현상이니까 참고 기다리면 당신의 몸이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명현현상이에요. 한의학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영을 먹고 그것으로 연합이 되어지면 우리 속에서 명현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더 심해지는 것이에요.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전에는 적당히 세상과 문화와 타협하면서 그곳에서도 즐기면서 살았는데 그것들을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 이곳으로만 가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명현현상을 반복하다 보면 오늘 그리스도 영으로 납니다.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생수의 강을 넘치는, 그 생수강이 넘치는 그 맛을 배부를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함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어서 내 안에 세상으로부터 온 문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나야 한 내 배를 채우면, 내 가문이 잘 되면 그것이 좋은 것이야, 그리고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그 실체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큰 선명한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내 속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온 문화를 다 진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기에 거기에 있는 좋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짐승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더 좋잖아요 라고 할 때 타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 문화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발견되는 즉시, 각성하는 즉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측량하는 그 기준 안에 맞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